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리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내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르노니 한 돈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3장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세요. 13장 1절에서 9절까지 13장 1절에서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것, 그리고 4절에 가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 그걸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렇게 마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고, 제가 지난주 와서 영경을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3장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고 하면,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다.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리고 저 하늘나라까지. 이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그 강화가, 그래서 참 누가복음을 이 12장을 보면서 13장 9절까지를 딱 12장으로 이렇게 잘랐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르쳤는데 바리새인의 의식을 주의하라.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지 말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너희를 죽인 후에 지옥에까지 던져 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 너희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식물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짐승들을 잡아서 심지어 참새까지라도 두아시론에 팔리는, 그렇게 상품화시키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참새까지라도. 그러나 참새까지도 귀하게 여기지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너희들 더 귀하게 여기니까 너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 말라. 세상이 너를 죽일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세상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러나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마. 세상권 욕심 부리지 마.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단다. 하나님께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살아가라. 세상의 것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이후부터 아담이 죄 범죄한 이후부터 이 땅에는 영원히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모으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또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마음이다.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내 중심 그 마음, 이것이 다 달라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 즉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전 다시 이렇게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세상을 향하여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돈을 욕심을 내든 사람을 욕심을 내든 무엇을 욕심을 내든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즉시 일어나서 시행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라면 그 즉시 움직이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또한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고 지혜 있는 천한 청지기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서로 나누어 주면서 유익을 위하여 서로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단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단다. 악한 종. 자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또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자기의 쾌락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심정을 말씀하셨지요.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개월 전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가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그 부류가 있고, 믿지 않는 자의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류가 있단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충돌한단다. 믿음의 길은 심지어 집 안에서까지라도 충돌한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끝은 온다. 끝은 온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이 있는데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종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어진 대로, 나에게 주신 대로 달라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이제 그 끝, 그 책임을 묻는 심판이 있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서쪽에서 구름이 있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너희들, 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울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 이 기상은 안다. 그런데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왜 그 끝, 너희들의 그 끝, 그거 왜 분별 못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그런 것을 왜 너 몰라? 너 그렇게 살면 영원히 심판 받는데, 또 너 그렇게 살면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그거 너 왜 그 끝 몰라? 어찌하여 스스로 선한 청지기인지 악한 청지기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한탄이에요. 어찌하여 너희들 옳은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 왜 너희들 몰라?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제 빚진 자와 빚을 진 자와 빚을 준 자의, 그 채무자와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생각해봐. 자, 너희도 빚졌어.
너 빚졌어. 그러면 너 그걸 안 갚으면 그 빚을 준 사람은 법정에 갈 거야. 그러면 너 그 빚을 준 사람하고 빚진 너하고 같이 길을 갈 때 빨리 길에서 화해하라. 법정에 가면 끝나. 지금 화해하라는 거야. 너 한번 네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빨리 화해해. 끝까지 화해하지 않고 가면 너는 감옥에 가.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누가복음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6년 뒤에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왕 이름 잊어버렸다. 로마 황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너희들 그러려면 아예 분봉한 땅 지정해주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에돔을 싹 해서 총독 직할 부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총독을 보내요. AD 6년부터. 그런데 빌라도는 AD 26년부터 와가지고 36년까지 그래서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잔혹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반항이 일어나니까. 자꾸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이 있어요. 시몬이 열심당원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은 뭐냐고 하면 칼로 쳐서 로마 군사를 이 땅에서 물리쳐야 된다. 독립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정정 빌라도는 그 성전까지 군사를 들여보내서 체포하거나 반항하면 죽여버려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소식을 듣고 또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는 18사람 죽음. 그 죽음을 또 예수님은 꺼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뭘 대표하고 있냐고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죽는 것.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우크라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왜 폭탄 쏴? 무고한 시민 왜 죽여? 또 홍수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에 의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난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건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냐? 죄가 많아서 죽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죄가 더 커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는 방식은 달라요. 육신이 찐하여 죽어갑니다. 죽는 방식이 달라요. 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육신이 찐하여서 그때까지 행복하게 사시다가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저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도 있고 재난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도 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이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심을 더 한층 더 말씀하셔서 영원히 죽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그래서 지금 소망이 있다. 아침에 이 말씀이 저에게 쫙 들어왔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늙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힘없다고 그래서 소망 버리지 마시고 뭔가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제가 농사 지은 것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년에는 또 고추 한번 더 잘 지어볼까? 아, 내년에는 깨농사 좀 더 잘 지어볼까? 이런 어떤 농부들에게는 내년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소망이 있다. 지금은 희망이 있다. 지금 이 세상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누구를 보면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절대로 나는 소망 끊지 않습니다. 너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하나라도 나는 놓지 않습니다. 너 잘 될 거야. 그리고 내 품에 있는 한 난 기도합니다. 지금 소망이 있어요. 천국은 소망이 있을까요? 지옥은 소망이 있을까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보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자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저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니다고 봐요. 포도원에 그냥 포도원이 있는데 어느 한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 버려야죠.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 버리라.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소망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만일 열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있으면 좋거니와. 근데 저 좋거니와가 뭐냐면 반드시 확실히 진실로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좋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여기서 딱 끝내요.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에 맡겼은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 소망이 있어.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무화나무의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내가 듣기만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들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이 시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내가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어둠에서 선한 것을 생각해라. 선한 것 생각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지금은 가까이 계십니다. 저 천국에 가면 더 가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 지옥에 가면 영원히 멀어집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